최근 한밤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먼저 저에게 절대로 전화를 하지 않는 친구인데다가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조금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아보니까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그 안 좋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욱이, 저희 부산에서는 상욱아 이렇게 안 하고 상욱이 이렇게 하는데, 상욱이 너는 목사니까 내가 지금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조금 급한 일이 있는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흔한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또한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무슨 기도의 부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막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랬다. 병원에서 살기 힘들다고 그랬다.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암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내일 조만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 살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죽을 확률이 많다라는 내용을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살다 여러분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 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일단은 이 다독이고 알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겠다고 끊고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무턱대고 이 동물을 위해서는 처음 기도를 해보는데, 하나님 이 아픈 개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지금 처해야 되는 이 조치인가? 그런 자세인가? 한참을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저한테 순간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기도 요청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동물도, 모든 생물도 생과 사는 주님에게 달렸으니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이번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이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너무나도 밝은 이 강아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가 기도해줘서 이 수술이 너무 잘 되었다고 고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드는 마음이, 걔가 살아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친구가 기도의 요청을 했고 또 그 기도의 요청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미 앞서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모범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훌륭한 기도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떠한 기도의 모범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알려진 이 아합 왕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모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나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큰 결단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백여 가지 우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으는 것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서 한판 붙자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한판 붙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려 보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그 신들의 대결, 무엇이 진짜 신이고 어떤 신이 거짓 신인지를 붙는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송아지 둘을 이렇게 각각 자리에 놓고 각을 떠서 이렇게 제단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야 하는데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의 신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지면 그 신은 살아있는 참 신이고 불을 내리지 못하면 거짓 신인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차례를 양보합니다. 네가 두 송아지 중에 먼저 하나를 택해라. 그리고 먼저 기도해라. 시간도 한참 주겠다. 너희의 자유로운 방법으로 자유로운 그 많은 시간 동안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 성경과 주석을 보면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춤을 추고 주석을 보면 긴 머리칼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려서 귀신같이 그 머리칼로 땅을 막 이렇게 빗자루같이 쓸어내리면서 괴상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자 몸에 막 칼로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하며 기도를 하는 괴상망측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속된 말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체력 낭비를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감정의 소모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차례가 끝나고 참 신을 섬기는 엘리야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신, 죽어있는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는 훌륭한 모범, 기도의 모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끊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상 숭배의 제단을 끊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갈멜산,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원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석을 따르면 이 온 군대 다 둘러봐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서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그 우상의 제단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겠느냐. 이제 오늘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증명되어진다면 너희가 그 예배에 있어서 모두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라, 끊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 가운데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 일을 마치고
또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너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엘리야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엘리야와 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비록 어떤 부처를 섬기고 알라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구하는 것,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그 가득한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반드시 날마다 기도의 전에 나와서 모든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알아야기 앞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앞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끊겠다고 제거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든 행동이 우리의 기도에 앞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는 기도의 선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도 뭔가 좀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 엘리야도 그에 못지않는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차례가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도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단 주변에 깊은 도랑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이 큰 통, 4개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에게 콸콸콸콸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었습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더 부어라. 콸콸콸콸 부으니까 다 부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어라.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그 큰 통이 12통이나 그 제단에 부어서 35절에 보면 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쳤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괴상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랬다가 혹여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그 물이 너무 많아서 꺼져버리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엘리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그 물이 아무리 콸콸 넘치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불로 말미암아서 물이 바짝 마르게 되고 그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확신과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엘리야는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았을 때 전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신뢰가 안 가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의 고민을 말합니까? 그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잠시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조차도 절박해지니까 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참된 그 믿음은 아닐 테고 참된 기도의 그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해보다가 돈도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동원해보다가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지만 저 내 친구, 목사인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했을 때 혹시나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친구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조차도 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의 자세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 친구는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동네 병원, 큰 병원 다 가봤습니다. 훌륭한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결해지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라는 수단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세상 것 다 찾아보고 다 의지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세상 사람들 수준에 미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 놀라운 믿음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엘리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기도의 모범의 자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과 종착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읽진 않겠지만 연달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물이 가득한 것을 다 말라버리고 그 번제물이 활활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며 그 오랜 시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들이
한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도도 아뢰도 됩니다.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취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집에 이번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아뢰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조금 더 당당해지게, 조금 더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그 응답의 목적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내 가정이, 우상을 섬기던 내 부모들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세계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훌륭한 기도의 모범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이 기도의 모범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재단을 기도하는 순간마다 앞서 끊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보다 더 찾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항상 먼저 수반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의지하며 믿고 고백하며 기도에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하고 조금 더 편해져야 하고 세상에서 부끄럼 없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빛을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내 가족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간증거리를 내가 입술로, 삶으로 증거할 때 그것을 보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